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성찬도 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신약 성경 13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에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에 임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큰 다락방에서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무슨 때가 이르렀을까요?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된 우리 인생들 온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야 할 때가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주님은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때를 따라 일하세요. 모든 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돌을 던져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돌을 모아서 건축할 때도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세상을 떠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사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그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자신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제 주님은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높이 달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초를 당하실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였다.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에는 양을 잡아서 불에 구워서 먹는 쓴나물과 더불어 불에 구워서 먹는 절기입니다. 근데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을 때에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으라고 주님 그러셨거든요. 주님은 머리와 가슴과 정강에 이르기까지 내장까지도 다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양고기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양고기. 소고기는 많이 드셔보셨죠? 돼지고기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 닭고기는 뭐 거의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을 거예요. 하도 좋아하니까. 학교에서도 애들은 거의 급식을 받을 때에 보면은 고기류가 빠지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 물어보면. 양고기가 있어요. 양고기. 우리도 저기 우리나라도 저 지리산 자락이나 좀 그 산자락에 가면은 이 양을 키우는 데가 있어요. 네. 제가 부산에 가서 양곱창인가 걸 한번 먹어봤어요. 양곱창. 양곱창 여수에서도 아마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기름져요. 기름져. 그러니까 기름기 좋아하는 분은 양고기 먹으면 좋을 거야. 소고기보다 더 기름져. 미끌미끌해 막. 얼마나 기름지든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양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날로 먹지 말고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먹어라. 이제 이집트를 떠나야 할 날이 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유월절 날에는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양을 잡지 않으셨어. 왜 안 잡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 예. 그 구약에서 잡았던 그 양들은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는 sacrifice라고 하죠. 희생, 피를 흘려 희생하는 제물이 되는 이 구약의 제물들은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였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양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드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바로 왕치 아래 종살이를 하다가 이렇게 모세를 주님이 세우셔가지고 구출해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바로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세상에서 구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또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제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날 유월절 바로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자 하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였다. 또 원하였다. 두 번이나 주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무나 원하셨다는 거야. 내가 그냥 너희를 떠날 수 없다.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한번 하고 가리라. 아멘. 근데 그 식사는 바로 주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교회에 모입니까?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누구를 기리기 위해서,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여러분이 요즘에 우리 꽃이 참 이뻐요. 그죠? 나무도 이쁘고 꽃도 이뻐요. 꽃 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가 뭐 화원입니까? 꽃 보기 위해서 교회 오게?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식당입니까? 교회에서 밥 먹게. 밥도 먹고 꽃도 봐야 돼. 아멘. 그러나 그거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 우리 예수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상기하며 평생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내가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실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먹을 때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야. 아멘. 이제는 오실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않을 것이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왜 성찬을 대하냐?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해 교회들이. 너무 안타까워. 성찬해야 됩니다. 아멘.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성찬해야 돼. 성찬은 우리를 모든 질병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버리는 권세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대하는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무슨 잔일까요? 바로 포도즙이 있는 잔을 말하죠.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식기도라는 게 여러분 원래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번 하면서 기도 한번 하고 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해야 돼.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어요. 그 포도주 잔인데도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잔을 축복하신 거야.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주시는 거야. 나눠서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떡을 가지셔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떡을 이렇게 백설기나 찌면 이렇게 두껍게 하잖아요. 두껍게 쪄가지고 시루에다가 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또 칼로 잘라가지고 또 먹기 좋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넓적한 피자 같은 밀가루 뭉치를 갖다가 이렇게 널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판 위에 우리로 말하면 소뚜껑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 얹어가지고 앞뒤를 이렇게 구워요. 근데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빵을 먹어봤거든요. 그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타라는 곳에 근처에 그 옆에 동네에서 제가 지냈는데 저 언덕배기에 빵집이 있어요. 그래서 빵집이 있어요. 빵집에 이제 같이 가시는 우리 거기서 함께 있었던 이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빵집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따라갔는데 빵을 굽는데 신기하게 구워요. 꼭 우리가 겉으로 보면 꼭 널널해가지고 피자 같아. 근데 이렇게 얇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 부친 것처럼 이렇게 얇단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싹 뒤집어. 불판이 아니라 이렇게 그 위에 이렇게 불이 밑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둥그런 이런 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 싹 던져요. 그러면 그것이 싹 이렇게 익어. 밀가루 전병이 밀가루가 딱 익어요. 그러면 또 그걸 뒤집어 한 번 더 뒤집어 딱 하면 양쪽에 좀 익어요. 그러면 그대로 주는 거야. 그럼 그걸 파는 거예요. 우리 같이 뭐 거기다 잼을 넣는 것도 아니고 팥을 넣는 것도 아니고 건포도를 막 입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밀가루야. 밀가루 덩어리를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구워요. 그래가지고 딱 던져놔요. 알아서 가져가라는 거야. 돈 주고. 그게 이스라엘의 그걸 어떻게 먹냐? 쫙 찢어가지고 먹어요. 쫙 찢어가지고 이 널떠러 피자같이 이렇게 널떠러 전같이 생긴 건데 쫙 찢어가지고 그걸 이제 뭐 초장에다 묻히든지 맛있는 그 소스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아이들이 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입맛에는 맞더라고. 쫙 찢어가지고 먹으니까 맛있다 해서 주님께서 지금 그거 주시는 거야. 그걸로 잘 잘라져 있는 그런 시루떡 같은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딱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찢어서 먹는 거예요. 맛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번 언제 기회가 됐으면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가져서 또 감사를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항상 감사를 드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도 감사하시잖아. 감사 기도를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Give thanks. 감사드려야 돼. 할렐루야. 감사 기도를 하시고 그걸 떼었어요. 쫙 찢어가지고 떼었다는 걸 꽉 찢어가지고 그들에게 주셨는데 12조각을 내셨던 것 같아. 제자가 12명이니까 그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의 이 떡이 바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는 내 몸인데 내가 찢어서 너희에게 떼어서 준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인데 주님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셔. 떡인데 분명히 떡인데 그죠? 주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찢어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주님의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시라고. 아멘.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 뭐니 해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근데 너무 잘 잊어. 예. 옛말에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을 해요. 아니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은혜를 돌에다 새겨야지. 원하는 물에다 새겨서 떠내려 보내야지. 사람이요 원하는 막 돌에다 새겨놔. 기억하고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복수할 날을 내가 기다릴 것이다. 하면서 그 무협지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막 복수의 날을 내가 기다리고 칼을 가르리라. 하면서 원한을 막 돌에다 새겨놓은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원하는 물에다가 새겨서 떠내보내라고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돌에다 새겨야 돼.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내 몸에 피를 담고 와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 내 피를 흘려 너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는 걸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Remembrance of me.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주님을 믿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왜 떠나가는지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 그 사람 시험 들었대요. 목사님이 무슨 말 해가지고 시험 들었대요. 아이 그 사람요 어떤 성도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아유 그 사람요 뭐 교회에서 뭐 밥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아유 그 사람요 사모님이 무슨 말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는 뭔지 알아요?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요 떠날 수가 없어요. 설사 교회는 옮길 수 있어요. 지역을 떠날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떠날 수 없어요. 내가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자녀들 교육 때문에 타지로 가거나 그래서 교회는 떠날 수 있고 목사님도 다른 목사님 만날 수도 있어요. 이단이 아닌 이상.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떠날 수 없는 거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떠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떠난 거야. 아유 뭐 목사님이 말이 뭐 상처가 됐다네요. 아유 저 성도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네요. 아유 저 뭐냐 음식 그때 마음 상한다고 밥 먹다가 시험 들었다네요. 막 그러면서 막 교회 떠난다니까. 교회만 떠나면 괜찮아. 주님을 떠나버린다니까. 그건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주님은 떠날 수 없어요. 아멘. 내 주님이 어떤 분이 내가 주님을 떠나?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떠나?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 여수를 떠나서 타지에 가서 광주든 또 충남 대전이든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서 공부할 수 있어. 그리고 교회도 옮길 수 있고 또 근처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야.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거 아니라 본인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단으로도 가는 거야. 알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려고
천지를 지은 하나님인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너희 영혼을 영생케 하려고, 내 아버지 집에 있게 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너희 죄 씻어주려고, 너희 질병 고쳐주고,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려고, 사망에서 노연하게 해주려고, 영원한 지옥에서 너희를 건지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 없이 내 몸을 희생하고 내 피를 쏟은 걸 잊지 말아라. 아멘.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잊으리요? 아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여러분 그거부터 해야 돼요.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내 호흡이 멈춘다고 해도,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추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요,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조그마한 선행을 했는데, 좋은 일, 착한 일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두고 아이고 정말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때 감사해요. 그때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 해준 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자그마한 거였지만 내 형편상에 마련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때 이렇게 선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여겨진다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말로 할 수가 없어. 아멘.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사는 거 누구 은혜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많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냥 항상 평상시 제가 하는 대로 하죠. 이제 기도해야 할 시간이 있고 성경도 좀 보고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좀 조급하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또 사람이 또 다른 일도 있잖아요. 일상적인 다른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아유, 내가 이거 지금 일할 때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지금 성경을 보지 않고 있어도, 네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평상시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찬양을 부릴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할 때, 내가 고개 숙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 있을 때도 주님을 함께 하시고 24시간 주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감각이 안 돼 있을 뿐이야. 여러분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함께 하셔요. 아멘. 여러분이 출입문을, 여러분의 가정의 출입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니까. 아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여러분이 과일을 깎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소파에 앉아서 멍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있고, 네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고 있고, 네가 나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지 않아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그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아멘.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임마누엘. 때로는 광야와 같아. 전혀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노래를 불러도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메아리 치는 소리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 그때도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때도 주님은요 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주님을 말없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말씀을 드려요. 자꾸 말씀을 걸란 말이에요. 주님 함께 하고 계시죠? 성령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전 세계의 교회가 왜 잠들어갑니까? 주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했거든.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게 누군지 알아요? 마귀예요. 마귀가 온갖 세상 것을 동원해가지고 휘황찬란하고 좋아지는 걸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눈길을 주님에게서 다른 데를 향하게 만들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아예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들이 잠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잠들지 마십시다. 성령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안에 우리를 모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 있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오 제루살렘 제루살렘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암탉이 그 새끼를 품으려 함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절했다고 했어요. 주님을 거절하면 안 돼요. 교회가 주님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거절하고 살잖아요.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항상 환영해드리고 주님 나와 늘 함께 하시죠. 오늘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오늘도 이제 곧 학교도 갈 텐데 주님 내가 학교 가고 있는 이 걸음걸이에 주님 함께 하시죠. 주님 내가 책상에 앉았는데 내가 수업에 집중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수학을 푸는 이 순간에도 영어 단어를 외우는 이 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시죠. 항상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도 더 잘 될 거야. 왜?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시니까 총명과 지식의 영이시니까 할렐루야. 만사의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하잖아요. 그죠? 이를 행하라고 했는데 교회들이 안 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자주 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1년에 12번 이상은 해요. 그죠? 근데 1년에 2번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왜 안 합니까? 주님께서 행하라고 했는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아멘. 이것을 행하라.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저녁을 먹으신 후에 잔도 포도주 잔이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약속을 맺으셨는데 주님은 이제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할렐루야. 구약에는 모세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언약이 맺어졌거든요. 근데 신약에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 자신이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아멘. 그리고 주님 자신이 제물 되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제물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 되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구약은 옛 언약.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새 언약.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을 주님이 맺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어요. 이달은 자꾸 때로 새로운 언약을 또 맺어야 되는데 성경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그 십자가의 피로 맺어지는 언약, 그 언약 외에는 없어요. 그 언약이면 충분해요. 다른 언약이 이제 필요 없어.
이단 종교 가운데는 막 이제 성약을 맺어야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교주님이 오셨으니, 새로운 구주가 오셨으니, 재림주가 왔으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천국에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지옥에서 지옥불이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 흘리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맺어진 언약이 최종적인 언약이에요. 완전한 언약입니다. 이제 다른 언약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구약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멘. 여러분과 제게 오신 성령님은 그 언약으로 오신 거야. 그 십자가의 피를 맺으신 언약으로. 아멘.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색다른 언약을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신약이 아니라 성약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파가 있어요. 따라가면 큰일 나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십자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언약, 충분한 언약, 그리고 더할 나위 없는 언약, 더할 필요가 없어요. 딱 맞아요. 아멘. 십자가의 피로 얻어진 언약,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맺어진 언약인 것입니다. 곧 너희를 위해서 붙는 것이라.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또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주시고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6월절이라는 이런 걸 갖다가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이단 종파 가운데 이 안상홍중이네라는 종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기 우리 한전 넘어가다 보면 있죠. 평강교회 옆에 큰 건물 하나 샀죠. 체육관 같은 건물이요. 거기도 여기 신화스포츠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상홍중이네라는 건데 거기서는 안상홍이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라고.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고. 야, 성령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니까. 성령님이 늙은 할아버지 모습으로 오겠어요? 안상홍 씨는 이미 죽었어요. 85년도에 죽었어요. 세상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이 돼요. 이런 이상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셔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입고 행하지 않으세요.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지 않아요. 영으로 와 계셔요. 영으로. Spirit, 피누마. 영으로. In you.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이걸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이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그 성령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저 천국을 소망하여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런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성령,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아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아멘. 그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붙는 것이라.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피예요. 죄사함이 뭐예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단 말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식이 많은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애든 어른이든 동서양의 모든 인류는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도 죽고 영혼도 죄값의 형벌의 현장인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혼이 불탈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노연하게 해주시려고. 아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 죄를 용서받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거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서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부어주셨어. 누구 피를? 당신의 피를.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붓다, 쏟아붓다 이런 의미가 pour out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는 그죠? 부어준다, 그죠? 쏟아부어. 우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막 쏟아부어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사랑하면은요 희생이 큰 거예요. 많이 사랑하잖아요. 많이 희생합니다. 적게 사랑하잖아요. 적게밖에 희생을 안 해요. 누군가를 내가 좋아한다고 합시다.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많이 희생해요. 많이 희생해요. 그러나 내가 조금밖에 안 좋아한다 그러면 조금밖에 희생을 안 해. 여러분 부조금 같은 거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내가 많이 사랑한다면 부조금 한 50만 원 드리고 100만 원 드리잖아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러나 덜 사랑하면 한 5만 원만 하고 한 10만 원만 하고 그러잖아요. 10만 원도 안 해. 요새 한 3만 원만 하기도 해. 그냥 아는 관계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이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목사님만 그렇게 사랑하시나 보네. 안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요. 주님은요 만물의 창조자야. 이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요 자기가 지은 세상에 자기가 오신 거야. 자기가 만든 곳에 자기가 오신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 생명 주시려고. 세상 말로 금은보화 그런 거 정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생명 내어 주시려고. 생명이 귀해요? 금은보화가 귀해요? 생명이 있어야지 금은보화도 필요한 거야. 생명 없으면 금은보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짝에다 쓸데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아멘. 누구 생명 주시려고? 자기 생명 주려고. 자기 생명.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요 피는 생명을 말해요. 우리 그래서 헌혈을 하는 분들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피가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주셨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 주신 거야.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인데 그 사랑의 가치는 주님의 생명이었어. 우리는 주님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줄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죄인에 불과하고 마땅히 죄값으로 영원히 불타야 고통과 괴로움 중에 영혼을 보내야 신음하면서 죽어가야 할 우리인데 멸망당해야 할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 가치입니까? 주님의 생명의 가치와 같이 주님이 여겨주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 죄를 용서해주고 너를 영생케 하려고 내 생명을 주노라. 아멘. 생명을 주시는 생명.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희생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지무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은 드물어. 정말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야. 아멘. 주님의 희생의 정도는 자기 생명이었어. 돈 몇 푼도 아니었고 금은보화 몇 덩어리도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이었어요. 금은보화 돈 몇 푼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죄사함밖에도 못해요. 세상에서는 보석금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그런 고가의 그런 금액을 제공하면은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게 세상의 보석 아닙니까? 풀려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죄인은 금은보화 가지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생명의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짐승들이 죽은 거야.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죄를 가리워주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를 가리워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깨끗이 말끔히 제거해 주려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는데 그 생명이 피였어요. 우리 예수님의 피, 물